로마서 12장입니다. 로마서 12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하늘 멜로디 연주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늘 멜로디 연주법. 한 유명한 조각가가 오랜 시간을 공들여서 멋진 말을 조각했습니다. 정말 들판을 멋지게 달리는 것처럼 보이는 조각이 있었는데 그 조각을 어떤 사람이 보면서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멋진 말을 조각할 수 있습니까? 특별한 방법이 있는지요? 그러자 조각가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말 같지 않은 것들을 다 깎아내면 진짜 말이 됩니다. 조각가의 말이 평범한 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모습도 있습니다. 사실을 말하면 그렇지 않은 모습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사는 날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다듬어 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입니다. 나의 말과 행동, 나의 인격이나 태도, 나의 전인격적인 모든 것들이 더 주님을 닮아가고 내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성화의 과정 중에 있고 성화를 경험하며 이 땅을 살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이루어야 하는 그러한 변화된 모습, 성화되는 것을 하늘 멜로디에 비유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성화되는 것을 하늘 멜로디를 연주하는 것으로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인 예배는 우리가 삶으로 연주하는 멜로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속하거나 이 땅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멜로디가 아닙니다. 하늘 가치와 하늘의 방법과 하늘의 능력을 나타내는 하늘 멜로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주를 듣는 사람들이 하늘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 멜로디를 연주함으로써 우리가 기다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그러한 하늘 멜로디를 연주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늘 멜로디가 이 땅 가운데 울려 퍼지도록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말씀을 전하면서 보통 3가지를 말씀드리는데 오늘은 좀 많습니다. 본문에서 10개 이상의 명령과 그 이상의 권면들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제가 최대한 줄여서 한 절씩 묶어서 5가지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5가지 정도는 괜찮으시겠죠? 네, 좋습니다. 하늘 멜로디를 연주하기 위해서 우리가 따라야 하는 5가지 방법입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가 이 연주법을 따른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변화된 모습을 세상 가운데 보여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하늘 멜로디를 어떻게 연주할 수 있는지 교회가 함께 연주해야 하는 하늘 멜로디를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하늘 멜로디 첫 번째는 사랑하기입니다. 사랑하기 9절입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오늘 본문은 기록되는 방식이 조금 독특합니다. 우리 성경으로 볼 때에도 전과는 뭔가 다르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원문에는 이거보다 더 두드러지게 말씀이 짧고 간결한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예로 우리 번역에 보면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원문을 직역하면 거짓 없는 사랑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동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9절부터 달라진 기록 방법에 대해서 바울이 로마 교회의 금언과도 같은 교훈을 주고 있다라고 설명합니다. 쉽게 말하면 바울이 잠언과 같은 권면을 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나오는 거짓 없는 사랑, 이것이 이 단락의 표제와도 같습니다. 말씀에서 거짓 없는 이라는 말은 가식이 없는, 위선이 없는 이라는 뜻입니다. 무대에서 배우가 연극을 할 때 쓰는 가면, 그 가면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위선의 가면, 그 가면을 벗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진짜 사랑은 가식이 없는, 위선이 없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배우가 무대에서 연기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가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거짓 없는 진짜 사랑, 진정한 사랑은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악을 미워하는 것과 선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 두 가지는 그 의미가 아주 강한 표현입니다. 먼저 미워한다라는 것은 그냥 미워하는 게 아니라 강한 거부감으로 미워하는 것입니다. 우리말로 표현하면 혐오한다라는 말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진정한 사랑이 그렇게 소름 끼치도록 미워하는 것, 혐오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악입니다. 악. 진정한 사랑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 그 뜻에서 벗어난 악을 혐오합니다. 미워합니다. 그리고 진정한 사랑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에 속한 것입니다. 말씀에서 속하라라는 말은 꼭 붙어서 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빈틈없이 결합이 되어서 하나처럼 되는 것, 그것이 속하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부부의 특징으로 그 친밀한 관계를 말할 때 사용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붙어서 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떨어지지 않도록 강력한 접착제를 붙인 것처럼 아주 튼튼한 줄로 분리되지 않도록 그렇게 묶어 놓은 것처럼 진정한 사랑은 그렇게 선에 꼭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짓 없는 진짜 사랑입니다. 진정한 사랑. 요즘 말로 하면 찐 사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 그러한 진짜 사랑은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한 것입니다. 손에 꼭 붙들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주해야 하는 것, 그 첫 번째 하늘 멜로디가 이러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그 사람에게 좋아하는 것을 주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자연스럽게 그 사람을 기쁘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좋은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만족을 주기 위해서 수고하는 것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조심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올바른 기준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기분이나 만족, 그 원함이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 원하는 것이 있다 하더라도, 좋아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 뜻에 벗어난 악이라면 진짜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을 거절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들어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사랑입니다. 사랑은 그냥 맹목적인 감정이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은 내가 사랑하는 그 대상이 가장 잘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해로운 것,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악은 나도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바르게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사랑이 그러합니다. 사랑은 바른 기준으로 바르게 표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기에 자녀가 악을 원할 때 아무리 원하고 때를 쓴다 하더라도 그 악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미혼 남녀가 서로 사랑한다면 악을 미워함으로 선을 붙잡아야 합니다. 결혼 후에 얻을 수 있는 만족을 결혼 전에 얻으려고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부부는 서로를 위해 진정한 사랑으로 맺어진 사이입니다. 그래서 함께 악을 미워하고 함께 선에 속한 일로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도 그러해야 합니다. 교회는 함께 진정한 사랑을 실천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악을 행하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거나 선한 일을 피하는 일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정말 주님 안에서 잘 되도록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도록 하는 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을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연주해야 하는 하늘 멜로디 사랑하기입니다. 다음으로 하늘 멜로디 두 번째는 존경하기입니다. 존경하기 10절입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교회는 서로가 사랑하는 관계이기에 서로가 서로를 존경하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여기 말씀에서 우애하라는 말은 가족이 나누는 사랑을 말합니다. 가족이 나누는 사랑. 교회가 실천하는 사랑이 가족이 나누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교회로 부르셔서 한 가족이 되게 하셨습니다. 교회가 한 가족이라는 사실, 그 사실이 우리가 서로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알 수 있게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가족을 대할 때 뭔가 자연스럽게 생기는 그 사랑의 마음이 있습니다. 가족을 생각할 때 생기는 마음입니다. 자연스러운 사랑의 마음. 교회가 그러한 사랑의 마음으로 서로를 존경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서로를 귀하게 보고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가치 있게 생각하고 그렇게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얼마나 귀중한 존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 존재 자체로서 가치를 매길 수 없는 존엄성을 가집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교회로서 주님의 보배로운 핏값으로 구속받은 자들입니다. 우리 한 명 한 명이 그리스도와 연합된 지체로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서로를 존경할 수 있습니다. 물론 부족한 점이 있고 자세히 보면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한 가족이기에 그 안에 계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 안에 동일한 주님이 계시기에 존경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를 존경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존경하기를 누가 먼저 해야 합니까? 나이가 어린 사람이 먼저 해야 될까요? 구원 늦게 받은 사람이 먼저 해야 될까요? 아닙니다. 내가 먼저 해야 합니다. 누가 나를 존경해 주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존경하는 것입니다. 모든 지체가 내가 먼저라는 같은 생각으로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그렇게 존경하기를 내가 먼저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교회가 어떤 모습일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렇게 서로를 존경하는 모습이 우리 교회에 가득 넘치게 될 때 어떤 모습일까요? 정말 아름다운 하늘 멜로디가 연주되지 않을까요?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세상에서 찾을 수 없는 멜로디가 사람들의 마음에 큰 울림으로 다가갈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주위에 계신 분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주님 안에서 소중한 존재입니다. 가치 있는 것을 가치 있게 대하는 것, 그것이 아름다운 연주의 비결입니다.
우리는 서로에 대해서 그렇게 가치 있게 여기고 가치 있게 대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하늘 멜로디 세 번째는 열심 품기입니다. 11절입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달란트 비유에서 달란트를 땅에 묻어둔 종에게 예수님이 주인이 뭐라고 책망하셨는지 알고 계십니까? 기억하십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책망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주인이 맡긴 달란트를 땅에 묻어둔 것은 악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 그것을 낭비하는 것, 게으르게 사는 것은 악한 일입니다. 여기 말씀에서 열심을 품다라는 말은 열정적인 모습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물이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열심을 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마치 물이 끓어오르는 것처럼 그렇게 뜨거운 열심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열심은 조심히 다루어야 합니다. 뜨거운 것 잘못 다루면 어떻게 됩니까? 화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다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열정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는 열심을 광신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열심은 언제나 바른 지식을 따라서 나타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모든 사람에게 어려움이 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러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바른 지식의 인도함을 받는 열심은 정말 좋은 것이고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바른 지식으로 열심의 방향을 제시해 줍니다. 우리가 열심을 품고 무엇을 하라고 말씀합니까?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른 방향입니다. 우리가 열심을 품고 나아가야 하는 방향 어디입니까? 주를 섬기는 대로 나아가야 합니다. 열심으로 나의 원함이나 나의 목적이나 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섬기는데 열심을 품고 그 열심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힘과 시간, 나의 물질, 나의 모든 것을 사용해서 올바른 방향인 주님을 섬기는데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 중심이 내가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그렇게 해야 부작용이 없습니다.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주님의 자리에 주님이 아니라 내가 있게 된다면 문제가 될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러했습니다. 여러 은사가 있었고 열심도 있었지만 올바른 방향이 아니었습니다. 그로 인해 교회에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자기 과시가 있었고 자기를 드러내는 일로 잘못된 목적으로 사용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을 가지고 해야 하는 일은 겸손히 주님을 섬기는 일입니다. 그러한 열심으로 섬긴다면 사람에게 평안을 주는 하늘 멜로디가 될 것입니다. 열심 품기라고 했을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십니까? 많은 분들이 열심을 품었던 때를 떠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날을 추억해 보는 것입니다. 나도 열심을 품고 한때 저렇게 섬겼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현실에 쫓기고 이런저런 일로 바쁘게 지내다 보니 많이 식어버린 열정으로 살고 있지만 나도 한때는 열심히 했다고, 옛날에는 아니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어떤 경우는 열심을 품다가 그렇게 수고하다가 뜻밖의 반대에 부딪히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경우는 내가 기대했던 결과를 얻지 못해서 그렇게 된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경우는 나를 힘 빠지게 만드는 어려운 일을 경험했기에 그렇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그냥 적당히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어떤 경우는 열정적으로 시작은 했는데 그냥 오래 가지 않은 것입니다. 매년 1월에 새롭게 성경 읽기를 시작하는 것과 비슷한 것입니다. 열정이 오래도록 지속되면 좋은데 그러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열정을 계속 지속시킬 수 있는, 열정을 계속 불태울 수 있는 뭔가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계속해서 열심을 낼 수 있는, 하늘 멜로디를 연주할 수 있는 그 비결이 무엇인지 이어지는 연주법에서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늘 멜로디 네 번째는 소망하기입니다. 소망하기 12절입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소망은 계속해서 주를 섬기게 하고 열정으로 임무를 완수하게 합니다. 소망이 하는 일이 그러합니다. 소망이 계속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 힘을 공급해 주는 것입니다. 단순히 소망만이 아니라 소망으로 구성된 세 가지가 그러한 일을 합니다. 소망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소망 3세트입니다. 소망 3세트, 소망, 인내, 기도입니다. 소망, 인내, 기도. 그러면 소망 3세트가 어떤 일을 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소망은 지금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하고 우리에게 기쁨을 줍니다. 그리고 그 기쁨은 현실을 뛰어넘는 기쁨이기에 환난을 인내하게 합니다.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인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소망이 이루는 인내는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인도합니다. 기도하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환난을 이길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우리의 힘의 근원이시고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가서 그분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한동안 자가 격리를 해야 합니다. 아무데도 다닐 수 없고 방에만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방에 창이 하나도 없으면 어떨까요? 작은 창 하나도 없는 방에서 지내야 합니다. 그것도 그 방에 잠깐 있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 한 달, 1년, 10년이 넘도록 그렇게 계속 창 없는 방에 있다면 어떨까요? 여러분, 잘 지낼 수 있을까요? 연구에 의하면 창으로 들어오는 빛은 감정을 안정시킬 뿐만 아니라 생활 리듬, 호르몬, 체온에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창 없는 집에서 사는 사람에게는 우울증, 불면증, 무력증, 반사작용이 둔화되는 그런 정신적, 육체적인 어려움을 겪는다고 합니다. 소망은 우리에게 있어서 창과 같습니다. 지금 나는 방 안에 있지만 소망은 그 너머에 있는 바깥을 보게 합니다. 그리고 그 바깥을 보고 인내하게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게 합니다. 소망으로 밖을 내다보면서 머지않아 내가 그 바깥으로 나갈 수 있음을 알고 진짜로 경험하게 될 그 세상을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날을 기다리게 합니다. 그래서 소망은 우리가 진짜 인생, 그 영원을 바라보고 그 바라보는 기쁨으로 창 없는 자들과 다른 삶을 살게 합니다. 그것이 소망입니다. 우리는 창으로 들어오는 빛을 본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 가운데 행하며 그 빛을 전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빛을 받기 때문입니다. 바로 소망이 우리가 연주하는
하늘 멜로디를 더 빛나게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늘 멜로디 다섯 번째는 공급하기입니다. 13절입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마지막 연주법은 실제적인 것입니다. 성도의 쓸 것, 그 필요를 직접 공급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필요한 음식, 옷, 거처 등 물질적인 것을 채우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기꺼이 나누는 것입니다. 여기 공급하다는 단어는 교제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 코이노니아의 동사형입니다. 성도들의 실제적인 필요를 채우는 것이 교제라는 말입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예루살렘의 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기 것을 생각하지 않고 필요에 따라서 나누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교제의 대상은 단지 우리 안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에게까지 이어집니까? 나그네에게까지 이어집니다. 교회 지체를 넘어서 나그네의 필요도 공급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모르는 사람 아무나 데리고 와서 그 필요를 채우라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당시에는 여행 중인 여러 선교사들과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었고 그에 따른 숙박시설은 아주 드물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손님들에게 거처와 음식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아주 많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여러 곳에서 나그네를 대접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본문에서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라고 말할 때 그 힘쓰라라는 말은 추구하라는 말입니다. 적극적으로 나그네 대접하기 위해서 일을 찾는다는 뜻입니다. 그냥 소극적으로 누군가 집으로 찾아와서 문을 두드리기를 그렇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내가 나그네를 대접할 수 있을까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는 것입니다. 이러한 당시의 문화와 상황, 그것을 우리에게 직접 바로 적용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교회는 교회 안과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의 필요를 실제적으로 공급하는 일에 수고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실제적인 교제, 공급하는 일에 우리에게 맡겨진 책임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말이 아니라 말로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증거되는 살아있는 멜로디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 명령들을 다시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기, 존경하기, 열심 품기, 소망하기, 공급하기. 우리는 이 모든 일에 대해서 기꺼이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마음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본문을 읽고 다시 읽으면서 마음에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주는 힘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이 주는 힘으로 내 삶에 그 말씀이 역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명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의 능력으로 마땅히 연주할 수 있는, 마땅히 연주해야 할 하늘 멜로디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늘 멜로디를 연주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연주를 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멜로디를 내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어떤 멜로디를 듣느냐, 하늘 멜로디를 들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멜로디를 내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 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연주를 해야 하겠습니까? 5가지 연주법 하나하나 기억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표제라고 할 수 있는
그 진정한 사랑, 거짓 없는 사랑, 그 하나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짜 사랑으로 연기하지 마시고 진짜 사랑을 하시기 바랍니다.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한 그 사랑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마음에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어주신 사랑으로 저희가 서로를 사랑하고 진정한 사랑으로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보여주신 사랑으로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때마다 필요한 지혜와 힘을 더해 주시고 은혜로 함께 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